오늘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전도서 5장 8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해 아래에서 굉장히 불의한 그러한 이런 일들이 만연되어 있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5장 8절 내용을 보면은 빈민을 학대하는 것,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굉장히 불의한 일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본다 할지라도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제 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풍부를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부 다 사실은 불의와 불법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국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물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는 더 많이 가지려고 지금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13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바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데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뒤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재물을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끝내 지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14절. 자,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재난 때문에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재물은 계속해서 내 수중에 영원토록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물질을 어떻게든지 다음 자손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핵심은 바로 돈에 대한 집착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법을 자행하는 사실 근원이 되어진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떻게든지 더 많이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얻은 물질을 어떻게 하면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런 해 아래에서의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과 불의가 만연되고, 그리고 각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 하고 있으나 결국에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이 허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8절 앞에 감탄사가 빠졌어요. 외힌네, 다른 말로 그리고 보라, 이 세상이 불법, 불의가 만연돼 있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그 물질을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보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외힌네, 그리고 보라, 감탄사가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8절 에서 20절까지 짧은 세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그리고 보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니까 일평생의 그런 어떤 그 근원이 어디로서부터 출발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가꾸어 가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잘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걸로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의 근원지 바로 내 인생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원천, 내 삶의 바로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 이런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삶 속에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삶 속에서 먹고, 또 하나는 마시고, 그리고 해 아래,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삶을 통해서 수고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해 아래에서 계속해서 수고해서 삶을 살게 되고 그 수고의 결과로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이 우리 일평생 주어지는데 사실은 내 노력에 의해서 먹고 내 노력에서 마시는 거예요. 그 수고에 대한 결실로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악착같이 물질에 집착해서 그 물질을 목적으로 삼는 삶은 허무하다. 그리고 이미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것 그 자체에 허무하다. 그러나 그 수고에 따른 결과로 많은 것을 질 좋은 것을 먹든지 아니면은 부족하지만 주어진 형편 속에서 먹고 마시는 이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으로 알고 즐기는 그 자체가 참 선하다. 그리고 그 자체가 아름답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지는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수고를 통해서 얻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질, 그게 많으면 좋아하고 적으면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많으면 많은 대로 즐기는 것, 그리고 뭐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허무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수고를 통해서 많든 적든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제 히브리 원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가장 선하다, 가장 아름답다, 최고 긍정적인 이 표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재물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들에게 몫으로 그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 주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현재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많든 적든 그 상황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임을 지금 누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뭔가 내 뜻대로 많은 결실을, 열매를 맺은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설령 먹고 마시는 그 수고가 현재 나타나는 슬픔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조차도 뭘 하라는 거예요? 네, 바로 낙을 누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부 다 아주 그냥 화창한 봄날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봄날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때로는 먹구름도 끼고 때로는 바람도 부는 그런 날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먹구름의 상황을 만날 때에도 이 먹구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이것을 좋은 것만, 이제 내가 원하는 합당한 그런 환경만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게 되어진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먹구름이 몰려오는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소낙비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선물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낙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보다는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시죠. 시편 119편, 이 내용은 말씀 찬양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하다? 유익이다. 결국 인생에 찬바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인생에 먹구름이 낀 거잖아요. 인생에 비를 만나는, 이것을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줄 알고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열려야 이제는 현상보다도 현상 너머에 있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하다는 것? 유익이다는 것.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뭐하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지금 많은 분들은 인생이 탄탄대로로 이제 그 어려운, 우여곡절 없이 어려운 그런 어떤 길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근시안적 내용을 보면은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은 사실은 이제 슬픔이요, 이 사실은 저주같이 보이나 실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통째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근간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 근원 출발점이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 여기에는 좋은 환경도 아니면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요. 물질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주신 것으로 비록 적지만 부족하지만
바로 갈급하지만 먹고 마시는 그 자체를 뭐예요? 오늘 낙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베스트의 삶, 요 내용을 오늘 전도자는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속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뭐예요? 누리자, 낙을 누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행복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기자가 이것을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내용을 한번 보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뭐를 배웠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까르, 왜? 지금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유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뭐예요?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뭐를 알았다? 비결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부족한 그런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부족함 그 자체가 감사함으로, 그 부족함 자체가 오히려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로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풍부한 환경이 나타난다. 그러면 또 풍부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부족하게 되면 나처럼 부족하는 사람들의 형편처지를 같이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족할 때 많은 부족한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그런 비결을 배우지만 동시에 많은 물질을 풍부한 그런 행복한 환경을 놓여준다 할 때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풍부한 상황이 주어졌느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핍한 환경이 놓여져 있느냐? 그런 속에서도 뭐예요?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뭐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짜 풍부하든 뭐예요? 궁핍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뭡니까? 돈에 대한 그런 집착에 이렇게 사로잡히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그 수고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이 자체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평가, 선하고 아름다운 그것 자체가 나에게 허락하신 분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디를 찾아보시느냐?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뭐였어요?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지금 현재 수고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오늘 19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랬으니까 여기는 누구나에게든지라고 지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주시는 내용을 봤더니 재물과 부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재물 부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뭐예요? 주신 거예요. 여기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믿든 믿지 않든 이렇게 공기 동일하게 줍니다. 햇빛 동일하게 줍니다. 그리고 비 동일하게 줘요. 그래서 이제 재물과 부요, 이 내용을 굳이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분해 본다면 재물은 부라고 얘기하는 거고, 풍요, 여기 부요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능히 뭐하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것. 아니, 재산을 이렇게 주셔서 소유하는 것도 복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예요? 그 주신 재산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축복이다. 그래서 재물도 주지만 그 재물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자, 세 번째 19절 내용을 보면은, 자, 제 몫을 받아 1번 수고함으로, 두 번째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데는 뭐가 따릅니까? 두 가지. 하나는 수고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몫을 받은 거예요. 분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로 즐거워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고, 그리고 수고도 하나님께서 덩달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 수고 자체도 즐거운 거고, 분복, 목 자체도 즐겁게 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 중에 특별 선물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 선물이고, 특별 선물은, 선물 중에 선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 17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아들을 주시니까 그 선물, 은사를 이렇게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것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부여됐지만, 오늘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일반 은총,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재물도 부여도 주시고,
그리고 주신 그 재물과 부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그 기쁨을 주시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어떤 선물,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재물과 부여를 주신 거고, 누리게 하는 것도 주시고, 세 번째 즐겁게 하는 그 자체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든지 내가 이러한 재물을 누리고야 말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재물을 쫓아가는 그런 그 재물을 목적이 두는 그런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평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기쁨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는 선물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 자신이 주목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한 관계가 진정한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의 핵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뭐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 여기서 그는 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 삶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조금 더 19절 측면으로 본다면은, 재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주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 더 나아가서 그 주신 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조차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내용을 깨닫는 그런 자는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 그대로 지역하면은 그의 생명의 날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날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속에 뭐가 포함이 되고 있느냐? 많은 날들 그랬으니까 이 속에는 시간이 포함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세 부류로, 시제로 나눠본다면 과거도,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그 생명의 날 속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그러면은 이 생명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 내 인생의 근간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어졌다, 그러니 주신 것을 만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해서 주신 것을 누리는 그런 어떤 삶은 자기 생명의 날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이는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했다?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뭘 계속해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채워 넣어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세 부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날 지금 행했던 그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는 삶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요, 과거에 이제 잘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그런 인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때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했더라면, 그때 그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렸더라면, 그때 정말로 이제 미적미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 타이밍에 아주 집중했더라면, 이런 껄껄껄 과거를 생각하면서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후회를 하는 그런 어떤 후회,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앞으로 지금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해서 막연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제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낙심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자는 과거에 집착하는 인생도 아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인생도 아니에요. 지난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 미래에 막연한 불안을 가지고 이제 초조해하고 근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에 뭐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그 수고에 대한 그런 어떤 몫으로 즐기는 것, 기쁨으로 가득 찬 것, 이것이 오늘 해 아래에서 바로 헛되다 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현재 주어진 환경에 뭐 하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내용을 20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많은 사람은요,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어떤 불안감에 이렇게 사로잡힌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뭐예요?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어지는 환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시죠.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해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를 그냥 부어넣어버려요? 평안을 부어넣어요. 근데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닷물이 그냥 아주 폭풍 속에서 넘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뭐예요?
고물에서 주무시잖아.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 그런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뭐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현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면 뭐예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크게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짧은 18, 19절, 20절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를 통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뭐예요? 그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베스트, 바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리 주는 것은 재물도 주시고 부여도 주셨고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누릴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수고함도, 그리고 그의 목도, 분복도 뭐예요? 기쁨으로 누리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만족하면서 살자.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과거도 아닌, 그리고 미래도 아닌,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치우치지 않고 주어진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조그마한 삶을 사는 그 자야말로 바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다 누리는 그런 자다라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진짜 하나님의 선물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재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진정한 선물이지만 진짜 선물은 뭐예요?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손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보러 주목을 하고, 그런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최고의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막연한 그런 어떤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고 지금 현재 주신 사명, 현재 주신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그 분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 도우시는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세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 주어지는 선물은 우리 일평생 바로 모든 삶의 근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재물도 부여도 주시고 그 재물과 부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잘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과거의 지난 날을 이제는 후회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초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맡겨주신 그 일에 수고하는 최선을 다함으로 그 최선을 다한 분복, 그 결과로 먹고 마시고 그
모든 내용을 이제 누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다 누리는 지혜자여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물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지금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 현재 주어지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에 대한 분복을 늘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천국을 실감하는, 그래서 천국된 삶을 통해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참 지혜자요 능력자요,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